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불어 가장 큰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 힘든 환경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피폐시키고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밖에 있다면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런 사랑 그 말씀을 방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다음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 자신들도 우리 교회도 더 펼쳐나가면 이 한국 교회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다면 이상하죠. 없다면 이상한 교회예요. 아마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아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걸 소식을 들어서 알고 또한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의 소망은 절대로 흐트러질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생겼고 많은 파당이 생겼고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마찬가지고 나는 누구 지도자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은혜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은혜가 더 크고 네가 행하는 일들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큰 은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신다.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 문제, 우상의 문제, 결혼의 문제, 혼자 살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 음식이 무엇인가, 이 모든 헌금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쯤 겪고 지금 현재 교회들이 뭐 한 번, 두 번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분쟁, 싸움과 싸움, 이단과 이단, 모든 문제들, 우상의 문제, 헌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능히 일어날 만한 그런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1장 20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과거에 죽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다시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봤는데 재림의 그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주님의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다 그랬습니까? 오른손에는 7교회를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손에 7별이 붙들고 있어. 그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사자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사도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 약함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불평 가운데서도 결코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은 뭐냐? 사도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도권은 누가 지어주느냐?
당신들이 나를 좋아해서 우리 목사님에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누가 외면하든 안 외면하든 간에 내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내게 생명의 역사를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도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은 내가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주어진 일방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도권에 대한 것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며 그 사도권을 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1편이 있고 전서가 있고 나중에 뭐가 있죠? 후서가 있습니다. 전서만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보냈어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넓은 은혜의 마음을 펼쳤는데 나중에 후서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납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며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고 가야 될 것이냐? 어찌 아직까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양육했는데 내가 수많은 고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바다의 풍랑과 태장을 맞고 죽음 위기를 처하고 돌에 맞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있으면서도 결코 놓지 않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였던 거예요. 하수만 있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의 믿음의 분량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어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행하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몇 년째 믿고 있는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직책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졌느냐.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숨겨진 뭐가 중요합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올바로 믿었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 믿음 가운데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이퀄 똑같아요. 동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야,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언어로 보여줘야죠. 태도로 보여줘야죠. 내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야죠. 그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얼마만큼 믿어왔느냐? 거기에 비례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만큼이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와 같은 걸 증거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고 있다면 그 행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말하죠. 네가 그 행위가 옳은 행위가 그렇지 않는가? 네가 올바로 믿고 있다면 네가 바로 그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요절을 외우고 신구약을 몇 번을 등통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썼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쓰면 뭐합니까? 그 일을 다니면 뭐합니까? 내 몸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어디서 말합니까? 교회 밖에서 내 삶이 가장 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올바른 말씀 밖에 세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주의 종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때로는 권사님 때문에, 그 입술의 말 때문에,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야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공격을 당한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시험을 줬다고 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말씀밖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 어떤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7별과 그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그걸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인사를 했지만 오늘 이제 4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이나 내게 행했던 누구에게 했던 그 사람의 올바른 행위를 보고 뭐요? 감사할 수 있을지 감사할 수 없을지.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면 감사가 안 돼. 교회도 안 가고 싶어. 사람도 보기 싫어. 실망해.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대. 나는 궁금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사시는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요. 앞길에 방해물이 없습니다. 내 삶에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만사가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하죠? 다 감사하죠.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감사하죠. 거리낄 게 없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 당연히 감사가 되죠. 근데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고쳐주시지 않아. 나는 돈이 필요한데 물꼬를 터주진 않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 어느 사람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팽개칠 겁니까? 답답합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기도해도 안 되네.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바울의 감사를 배웁시다. 아멘.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모티브가 있었어요. 왜 쓰게 됐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 싸우느라고 난립니다. 당파가 벌어졌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우상은 무엇인가?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부활이 될 것인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헌금을 왜 헌금을 강조하느냐? 왜 헌금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느냐? 헌금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시끌벅적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과 원했던 방향과 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는데요? 눈물과 그 핍박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나왔는데 그러면 잘해야죠.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죠. 문제가 없어져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화목해야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 분쟁이 있으니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화목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 가네 안 가네 나가네 안 가네 이 교회가 온통 시끄러운 소리를 있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찾아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후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갈까? 언제까지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며 갈 것인가? 어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1차로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자, 그러면 뭐예요?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것들이 당신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어 없어? 왜 아직까지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야? 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거야? 왜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으면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왜 감사가 됐을까요? 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을 쓰고 있을까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한 척,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는 척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분쟁이 많지만, 파단이 많이 났지만, 원망 불평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첫째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In Christ and Christos.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다면, 자연인이라면 우리가 상관도 없죠. 싸우든지 말든지 굶든지 배고프든지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 모두는 In Christ and Christo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너와 함께 화목할 수 없느라, 나는 절대로 너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어. 너와 나는 달라. 질이 달라. 너는 저질이야. 나는 좀 괜찮아. 너는 못돼 먹어서 너는 안 돼. 너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기질이 안 맞아. 헤어질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특수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뭡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분이.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나만 내 것만 너는 맞지 않아 너는 맞지 않아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날마다 시끄러운 공동체가 된다면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든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든지 장로님이 알지 못하든지 권사님이 알지 못하든지 성도들이 알지 못하든지 집사가 알지 못하든지 성도는 아는데 장로가 모르고 있다거나 장로가 아는데 성도가 모른다거나 목사는 아는데 성도가 모른다거나 목사는 아는데 성도가 모른다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누구를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빗대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모르는데. 자, 예수를 안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란 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가 남을 미워하면 못 견뎌요. 남과 대등한 관계 있다, 저는 못 참아요. 남이 나를 욕한다, 흉본다, 나를 어떻게 한다, 저는 못 참아요. 못 견딥니다. 풀어야 됩니다. 왜? 내가 괴로우니까. 화해를 해야 돼요. 화평을 해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든 내가 무릎을 꿇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 나는 풀어야 살지. 안 풀고는 못 견뎌요. 왜? 영적인 통로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찬양이 막힙니다. 설교가 막힙니다. 내 속에는 화가, 의분이, 거짓이, 분쟁이 녹아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강단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강단 내가 거짓된 설교를 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풀어야만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나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성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알았든 고의적이든 풀어야죠. 왜? 내가 예수를 안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툼 싸움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아버지의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행해야죠. 지식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했지만 나는 내 성격상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거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마라. 네 마음속에 노와 분을 품지 말고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지금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성경에. 그럴 때 성경을 써먹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지도 않고 말씀에 있지도 않는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 자기의 인간성을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배반합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예수 그분을 알기 때문에 샬롬 평안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예수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고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죄종을 만들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한 말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더 살리기 위해서 나는 뒤로 할지라도 내 생명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영혼을 그 양떼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왜? 내가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는 분쟁이 없죠. 너와 내가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찬송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 뭐야? 나는 광고도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함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쓰고 있어요? 사랑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입니까? 허물이 있어도 허물이 안 보여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왜 허물과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허물이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깨져버리면 뭐가 보여요? 다 보여요. 아 네가 그러니까 너 기질이 그러니까 네 성격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랑의 안경으로 쓰고 보면 어떤 사람도 그 허물로 안 보인다고요. 왜? 은혜가 나를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했잖아요. 왜? 사랑의 콩깍지가 눈을 덮고 있었으니까 허물이 안 보여요. 근데 5년, 10년, 3년 살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씩 둘씩 뭐요? 그 사랑이 하나씩 휘들어가요. 처음에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지나가니까 뭐가 돼요? 이제 사랑보다 장점보다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장점만 보고 살았는데 그 장점만 보니까 단점이 있든 코를 골아도 자장가 소리처럼 들리고 잔소리를 해도 애교처럼 들렸는데 살다 보니까 뭘로 들려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금없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온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제대로 들으면 예수를 제대로 배웠다면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할 게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였어요. 과거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왔고 현재 비록 너희들에게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그 어떤 요란한 소리들이 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품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불평이 있겠습니까? 어떤 원망이 있겠습니까? 감사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시다. 먼저 내 자신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를 세워간다면 우리는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왜? 그게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도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했어요. 무엇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밖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특수한 모임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한 식구라 그 말입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정답은 뭡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 봅시다.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감사하는 건 뭘 위해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 교회는 뭡니까?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에베소서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로마서 교회나 로마에 세워진 교회나 로마 교회, 골로새서 교회, 에베소 교회,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많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있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무엇에 감사됐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서 나오는 언변과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말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뭐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말로서 칭찬하고 말로서 복음을 증가하고 우리가 지켜냅시다. 우리가 합시다. 다시 말하면 또한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죠. 성령의 은사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 안에 뭐예요? 각가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순서 나가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내다보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뭐냐? 고린도서 12장과 오늘 11장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모두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하면 병이 확 나가고, 우와, 저 권사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네. 신의 은사가 있구나. 또 어떤 사람 예언을 해. 자, 모입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은 뭐 하십시오? 이 성도님은, 이 집사님은 뭐 하십시오? 이런 예언의 은사. 그러면 한쪽은 막 방언을 합니다. 막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도 방언 좀 사모하십시오. 방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방언이 도대체 뭐다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언을 얻는다는데 교회 다녀서 기도 3년 하면 방언을 받아야지. 어떻게 도구만 또 못합니까? 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은 게 독이 됐던 거예요. 왜? 서로 야, 은사 중에 은사는 최고 은사는 방언의 은사야. 방금처럼 너는 교회를 3년 다니면서 너는 방언도 못 받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야, 아무 소리 하지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 자, 너희들 앉아서 내 소리를 들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자기 은사가 다 채우라는 거예요.
나는 지식의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최고다. 아니야, 그래서 하지만 너희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무슨 은혜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이거 막 예언한다고 난리고, 방언한다고 난리고, 방언 통용한다고 난리고,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가르친다고 난리고, 병들었으니까 환자들을 고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병 고친다고 난리고, 온 교회가 그 은사 때문에 시끌벅적 난리가 하고, 내 것이 최고다, 네 것은 별로다, 너는 나중에 해라, 내가 먼저 된다. 말 그대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뒤죽박죽 중구난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립사, 집사들 다 세고 뭐예요? 질서 있게 세우셨어요. 왜?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잘합니다. 나는 목사님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합니다. 자기가 막 목사님보다 더 나서면 목사는 뭐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상의 모든 유계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뭘 하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님보다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집사님보다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권사님보다 똑똑해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어도 질서에 어긋나거나 덕을 끼치지 못하면 멈추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방언에 1000마디를 하고 예언을 1000마디를 한다 할때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본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말을 잘해서 구변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왜 집사님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언어로 기도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왜? 그 방언을 방언되게 못쓰게 할 바에요. 예언을 예언되게 못쓰게 할 바에요. 네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은혜를 파괴시키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스탑! 멈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 못 받아들여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가 있으면 예 알았습니다.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 순서 기다리겠습니다. 차서를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아니고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만 그러고 왜 저기 되고 뭐가요? 예수가 찼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수가 차면 그렇지 않을 건데 내가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뭔만 들으면 예민하게 뭐예요? 내가 나를 나만 우리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나는 죽어질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은사 많이 받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날뛰고 하는 사람들 결과를 열매를 보십시오. 조용해, 잠잠해요, 문제가 없어요, 화평을 이루어요, 잠잠해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어떤 괴계와 어떤 술수로, 어떤 권모 술수로, 어떤 이간으로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미래적인 승리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제게 주신 교훈입니다. 내가 아침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 자신에 주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 재단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은혜의 향기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안 먹어도 나눠주고 내가 못 써도 나눠주고 나는 안 돼도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 그러면 나는 목회 안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은데 목회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그만둬야죠. 왜?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변함없이 세워졌다면 지금 비록 내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내가 희생돼서라도 은양교를 세워서 은양교를 초창에 세우는 이계숙 목사가 은양교를 세우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고 그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내가 희생되고서라도 내 다음 세대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주의종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노라.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내가 낙심하고 지금 열매가 없어서 나를 배신했다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내가 하나님 미달로 죽어질지라도 그 열매를 다음 세대에 어떤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희생되어서 이 재단을 내가 말 그대로 프로티어로 내가 개척자로 이 교회를 세웠다면 나는 눈물을 흘리는 데만 그친다면 눈물을 흘리는 대로 그쳐야죠. 근데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초창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다시 가려고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새카만 연탄재예요. 연탄재. 지금 우리가 연탄재를 못 보잖아요. 내가 85년 6년도에 제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학대학 갈 때인데 기도만 하면 그 모습들이 보이는 어떤 모습이냐. 맨바닥이에요. 맨바닥. 어떨 때는 새카만 연탄재가 깔려있는 맨바닥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뭐예요?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 연탄재가 깔린 아스팔트가 새카만 그 길을 그 길 위에서 내가 호미와 한쪽에 연장을 두고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개척자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보면 잘 밭에 기름지게 잘 가꿔놓은 밭이에요. 고랑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랑을 이랑을 만들어서 쫙 고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배추 새싹이죠. 무 새싹. 이제 이파리 2개, 3개 나온 아주 어린 새싹. 그 새싹들을 내가 팍 부러질까봐, 닳아질까봐, 해쳐질까봐 그 새싹 하나하나를 밭에서 심어가면서 그 모종. 이 새싹을 하나하나 얌전하게 그 예쁜 밭 고랑에다 내가 그걸 심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늘에서 비가 꿈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신 환상이니까. 비가 주먹만하게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닐하우스 안으로. 하우스는 열렸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으로 비가 주먹만한 장대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토마토 나무가 쫙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토마토 하나가. 근데 나는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열매들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론티어입니다. 개척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명이에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 일이니까. 아멘. 내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월급 받고 일하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말로 저는 이 사역 그만두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사회복지사를 하던 지금쯤 해서 내가 막 유치원 원장선생님 됐겠죠. 유아교육을 나왔으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뭐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 가면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왜 이 고난 속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키워놓기만 하면 그 사랑을 줘도 왜 못할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걸 끌고 가는데도 왜 모를까?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서도 오직 예수의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없다면 어찌 그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 분량입니다. 눈물이 있든 고통이 있든 하나님이 멈추라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한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질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주님 그랬잖아요. 야 많이 모였냐? 몇 명 모였대.
몇 명이나 갈 거냐? 교회를 숫자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저는 제 분량대로 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볼 때도 저는 뭐예요? 좋게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었어. 없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믿어. 나한테 병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리고 믿었잖아요. 좋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 분량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이 길이 십자가일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했을까요? 그래서 제 노을 모델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한 상에서 먹고 마고 떡 떼어주고 같이 기적을 보고 같이 체험을 하고 기적을 볼 때는 뭐였어? 우와! 우리 예수님 최고네. 우와! 우리 교회 최고네. 우와! 우리 목사님 최고네. 제 설교가 최고라고 말한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이규수 목사님 최고라고 말한 사람 지금 여기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9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어디를? 교회를. 누구를? 성도를. 누구를? 우리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때문에 모였잖아요. 예수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예수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 비록 시끄럽고 분쟁이 있지만 뭐예요? 앞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견고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고 예수 믿지 말고 목사님이 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니까 실망 안 해요. 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갑시다. 신실하신 예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